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요나서 우리 1장부터 지금 오늘 4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1장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요나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요나가 불순종하고 이제 다시스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걸 비춰보면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거울을 우리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는데 여러분들은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징계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는 위험과 사고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무언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마음의 깊은 얘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온전하게 서는 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금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요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4장에는 어떻게 끝이 나야 되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탁월하게 보배롭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요나의 그 내면에서나 그 사람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 부분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도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서라고 하는 것이 맨 끝에 결론을 딱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문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우리에게 하게 하면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이 요나서의 아주 핵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면 바르신 그런 모습입니까?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답변을 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을 가감없이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건 칭찬받은 대로, 넘어진 것은 넘어진 모습으로 이 사회의 환경을 통해서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인전도 조금은 포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인했던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다 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걸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뒤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데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고 거기서 조언을 듣기 원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가 이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원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인가? 그는 다름이 아니라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어느 선이 있어요. 선이 넘어가거나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어요. 기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당연히 재앙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뭐예요? 그냥 값없이 그냥 다 용서하고 다 그냥 은혜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 베드로가 용서를 얼마큼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아니 그냥 7번만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7번 용서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가지에 잘못한 건 7번 반복해서 잘못을 해도 그냥 용서하면 큰 용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거는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은혜가 막 더해지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좀 이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은 당연히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냥 화도 잘 안 내시고 항상 그냥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냥 모든 거 그냥 품으시고 이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렇게 좋게 해서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을 가야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좀 징계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이해가 초월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에 가면 이 4장의 말씀이 오기 전에 어떤 결론이 내리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겠다고 뜻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요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도망을 갔는데 나를 부정부정 해갖고 나를 여기 보내더니 하나님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나는 도대체 그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온 겁니까? 지금 자기에는 어떤 이해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셨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거기에는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조금 착한 사람이나 효성이 깊은 자녀나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에서부터 아주 좋은 결단을 가진 것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겠다고 말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여기 5절 하반절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 하반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요나가 보세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저 나라가 진짜 괜찮은지 좋은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망해야 되는데, 저 나라가 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징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하고 인자하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품질 못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을. 니느웨 성 사람들을 품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저 도시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편안하게 좀 쉬라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거꾸로잖아요. 지금요,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 요나에게, 요나야 너무 고생하지 마, 내리쬐는 태양볕에 네가 고생하면 안 되겠다 하고 박이 이렇게 갖고 이파리가 넓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늘지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나가
극한 상황으로 마음에 지금 있고 있지만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갤럽 조사, 미국에서 갤럽 조사에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 10%만 네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네가 지금 태양에 내리쬐는 그 떼약볕에서 너 고생하고 있지 않냐. 네가 조금 잘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니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 하고 지금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금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진 않아요. 닮진 않았어요. 그대로 행하냐? 그러진 않아요. 1절에 보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였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돌이켰다, 재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매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못마땅해서 화가 그냥 막 나는 겁니다. 가끔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대요. 좋은 관계 때는 부부가 아주 좋아요. 대화도 잘하고 아주 좋잖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웅덩이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밑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 더러운 게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윗물은 깨끗해요. 그죠? 근데 나뭇가지는 하나 두고 막 저으면 어때요? 더러운 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떠냐라고 할 때 좋을 때는 맑은 물만 있어요. 근데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밑에 있는 게 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만 화를 내셔야지 10년 전 거, 20년 전 거, 30년 전 거, 내가 그때 데이트할 때 지인자 그만둬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랬다는 둥. 그럼 어떻게 해요? 30년 전, 40년 전 거 다 꼴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냥 일어난 사건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의 표정에 그 모습이 어떠냐라고 그때 막 그냥 속에서 그냥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못마땅하고 그냥 분이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요. 그러면 요나가 이와 같은 모습이 왜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을 그는 담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상 가져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지 마라. 언제 분을 내는가?
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거 죄를 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만 화를 자기한테 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냐면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욱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일은 그르쳤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감정으로 화나는 것으로만 끝이 나야 돼요. 만약에 화를 냈는데 욕을 했다, 죄 짓는 거예요. 화를 냈는데 폭력을 행했다,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화를 냈으면 감정으로만 끝을 내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른다, 죄 짓는 거예요. 화가 났으면 조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가 냈는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어젯밤 막 싸우고도 아침에 화를 안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면 어제로 그냥 끝이에요. 해가 지기 전까지만 가져야 될 기간인 거예요. 그거는요.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제 일을 갖다 계속해서 갖고 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장 9절에 그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한 것이 잘한 것이니다. 하나님은 왜, 야, 네가 그렇게 분을 내면 되냐? 그랬더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 화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 불평 그거 끝나야 된다. 그거 뭐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주 그걸 못마땅해가지고 하나님 막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을 거둬가라고.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아,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야, 너 그거 죽여달랄 정도까지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나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아, 이렇게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가르쳐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불평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는 고기 삶는 곳에 앉아가지고 고기와 밥도 참 맛있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 왔더니 그런 시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만나를 내리고 뭘 내렸어요?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메추라기를 먹다가 어떻게 돼요? 이빨에 끼기도 전에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가르쳤어요. 불평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어떻게요?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어떻게요? 불평하지 말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성경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많은 고통이 있었을 때 욥이 하나님께 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비난이란 말이 불평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요나가, 이 욥이. 그런데 어때요? 입술로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제일 끝에, 이 욥기 끝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욥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 보면 갑절에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라고 할 때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이 요나가 또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한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기심을 가졌어요.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 뭘 만들었다고요? 초막을 만들었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자기를 위해서 지금 초막을 만들었는데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니느웨 성 어떻게 되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성 망해야 되는데 하고 지금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초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벗어나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내 제자를 내가 좀 택해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을 불렀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두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1차 관문이 있다. 내가 그것을 오늘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 내게 이제 오라고. 두 사람 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추 심기라고 하는 겁니다. 배추를 심는데 훌륭하신 목사님이 배추를 어떻게 심냐면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한 말이 가서 배추를 심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배추를 뿌리가 땅으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나 제대로 심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좀 어리석었게도 그 시키는 대로 그냥 배추가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오셔서 두 사람 불렀어요. 아니 뿌리를 하늘로 심은 사람은 여기 있고 땅으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가게나.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네는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해. 근데 이 사람은 배추가 하늘로 갔어도 그냥 순종하잖아. 내가 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면 순종하는 모습이 나는 되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라고 하면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닮아서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뭐라고요? 너는 그냥 자아가 없어. 너는 그냥 너 인격이 없어. 어떻게 보면 너의 의견이 없어. 네 생각이 없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박농쿨보다 니느웨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가 초막을 이렇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박농쿨이 아주 막 급속하게 좀 자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그늘이 탁 됐어요. 그늘이 탁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니 내가 박농쿨 심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내 이 초막집에 박농쿨이 탁 되니까 그늘이 되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어떻게 해요? 기뻐하니라. 잘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모피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딱딱 맞는 거예요. 그냥 딱딱 맞는 거예요. 아니 박농쿨이 탁 떴고 그늘이 탁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했다는 것을 지금 그 모르고 요나는 박농쿨이 된 것으로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4장 6절 중반절에 보면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지금 요나야 네가 태양 볕에 고생할까 봐 내가 그늘을 줘서 너 그냥 뙤약볕에 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 그늘 줬어. 근데 지금 하나님께 그건 모르고 요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박농쿨 생긴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요나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는 벌레를 어떻게 해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벌레를. 자, 박농쿨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자라게 하셨는데 벌레가 생겼어요. 벌레가. 근데 이 벌레가 이파리를 다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엉기성기 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줄기도 좀 없게 하시려고 동풍을 부셨어요. 바람이 부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이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없어.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줄기는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늘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 그가 기진하여 하나님이 그늘 지었을 때는 너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기진하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죽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없어서 박농쿨이 있다 박농쿨이 없어지니까 그거 아주 귀한 건데 그거 없어졌다고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박이 지금 그늘진 곳이 없어지니 네가 이게 지금 화를 잔뜩 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 박을 네가 심었니? 자기 심지도 않았잖아요. 너 심었니? 안 심었다는 거야. 그래? 그럼 그거 심지도 않았으면 너 한번 물이나 줘봤냐? 거기 가서 수고해봤냐?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귀하냐? 네가 하나 노동도 하지 않고 네가 하나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심고 뭐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다 키워서 해놓은 거 네가 그거 누려놓고는 그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너에게는 아깝게 느끼냐?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느웨 성에는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을 못해. 이게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도 모르는 아이가 12만 명이 넘어. 야, 니느웨가 귀하겠냐? 어떤 게 귀하겠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가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축과 식물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식물은 다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음식으로, 우리의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천지 창조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가축들은 그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먹을 양식으로. 왜요? 생명이 있어요. 그 가축들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꼬리치고 반갑게 맞이하는 강아지, 너무 귀엽잖아요. 예? 저는 고양이는 좀 저기 하지만 강아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그냥 주인을 알고 막 꼬리치고 오고 너무너무 이쁘고 좋아요. 가축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큰 도시 니느웨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명이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12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과 거기 청소년들과 할 것 없이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살겠냐는 거예요.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내가 니느웨를 아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는 니느웨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는 박넝쿨을 더 사랑하니? 그거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을 사랑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사랑합니까? 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즐겁게 여행 다니는 것에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반문을 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지금요. 요나서는 그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는 박넝쿨도 요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더 사랑하시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은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요나는 대신 죽거나 희생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당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를 요청할 때 니느웨가 회개한 것 같이 예수님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시고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요나입니까? 이제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일에 뒤에다가 내가 요나입니다 라고 써붙이고 다닌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뒤에다가 내가 요나입니다 라고 붙이고 다닌다 그래요.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충성하며 하나님께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